주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이번 연도 표어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라는 그 표어를 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서로를 섬기고 있는데,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주보 맨 첫 장에 보면 있죠, 그렇죠? 이제 발견하시는 분들이 좀 있네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건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섬기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의 마음에 위안을 얻고 평안을 얻는 것을 넘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데 있는 것이다 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을까를 좀 놓고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갈라디아서 5장 계속해서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지지난주 설교 때도 이제 막판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일 텐데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 첫 번째 열매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 아가페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전체적인 그 갈라디아서 본문, 우리가 읽었었던 그 본문 전체를 좀 보면 두 가지가 명백하게 대비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19절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육체의 행실이라는 것과 22절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근데 19절 육체의 행실로 번역되고 있는 그 원문을 잘 보면 타 에르가 테스 사르코스입니다. 타 에르가 테스 사르코스. 직역하면 육체의 행실들, 그러니까 복수의 형태인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어 세번역은 이걸 단수 형태로 번역하고 있는데 원문을 보면 복수 형태입니다. 반면에 22절 성령의 열매로 번역되고 있는 부분은 원래 카르포스 투 푸뉴마토스인데 이것은 단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면 육체의 행실들은 복수의 형태인 거고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표현되고 있는 지점을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지금 이후의 그 구절들을 본문을 잘 보시면 사랑, 기쁨, 화평, 인내 등등등 많은 가치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육체의 행실들도 음행, 블라블라블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대비되고 있다라는 거.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육체의 행실은 실제로 죄악된 것. 하나님의 것은 단수로 표현되고 있고 하나님을 반해 있는 육체의 행실들은 복수의 형태로 있는 것. 갈라디아서가 쓰여졌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됨, 단수의 형태를 신적인 것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근데 복수의 형태, 많은 것들, 다양한 것들은 하나님의 것과 좀 동떨어져 있는 걸로 인식했던 그 정서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그 당시 어떤 맥락을 가지고 있었고 이 메시지가 어떠한 의미들을 나르고 있었는지를 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도대체 왜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표현되어 있고 육체의 행실들은 복수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을까를 좀 그 시대의 상황들을 좀 투사해서 읽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00개의 악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동시에 다른 음악, 다른 악보를 보고 곡을 연주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시끄러운 소음들이 막 발생이 되는 거죠. 듣기도 싫은. 그런데 만약에 100개의 악기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음악, 같은 악보를 보고 곡을 연주하면 우리는 무엇을 목도하게 되는 겁니까? 아름다움, 조화로움, 교향악과 같은 우리의 귀에도 이렇게 심적인
감각들이 일깨워지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하나됨, 단수의 형태 안에서 질서와 조화로움을 생각을 했던 것이고, 복수의 형태 안에서는 혼란과 갈등, 이러한 것들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성경도 같은 맥락에서 이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에베소서 4장 3절로부터 6절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슬라이드로. 에베소서 4장 3절로부터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을 때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새 인격이시지만 영원한 사랑의 사귐을 갖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우리와의 관계에서 성령께서 성삼위께서 하나 되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도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시절에 몸담았던 선교단체를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면, 제 얘기는 몇 번 해봤었으니까 신비주의적인 요소들을 좀 많이 강조하던, 기도하고 좀 직통으로 계시받는 그런 것들을 강조하던 선교단체의 그 백그라운드가 제게 있습니다. 신학을 하면서 조금 균형 잡히게 됐는데 여전히 제 안에는 그러한 신앙적인 백그라운드들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은 대학생 시절에 그 간사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간사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한반도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이 있다. 그 악한 영의 실체 중에 하나가 분열의 영이다. 잘 봐라. 남북한이 분단되어 있지 않냐? 그 얘기를 들을 때 저는 신비주의적인 신앙 색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저게 맞는 얘기일까? 근데 유학 시절에 이제 그 직접 경험했던 것들 중에 하나, 그러니까 경험했던 것들을 좀 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뭔가 하면 이민 생활을 해보셨던 분들은 잘 체감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 그런 이야기들이 한간에 한인 사회 안에서 돌았습니다. 중국인들은 이제 이민 생활을 할 때 펀드나 조합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뭔가 그 미국 땅 안에 자신들의 영토를 확산해 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잘 뭉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인 한 2세, 3세, 이민 2, 3세가 되면 그 개토화된 차이니스 타운 안에서 태어나서 학교를 다니고 자라다 보면 굳이 영어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2, 3세들을 잘 만나보면 대부분 영어를 잘하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은 중국어만 하는 친구들도 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한인들은 이렇게 잘 모이기는 뭐예요? 모이는데 조합도 만들고 펀드도 만들고 교회도 세우고, 근데 항상 깨진다는 거야. 이 우픈 이야기인데, 중국인들은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미국 안에 영토들을 개토하면서 차이니스 타운을 상당히 공고히 해가면서 중국으로 만들어버리는데, 한국인들은 모였다가 잘 모이다가 깨지고 잘 모이다가 깨지고 이렇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실상 그럴 수도 있겠다. 한국인들의 정서 안에 작용하고 있는 강한 정서 중에 하나는 분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는 자기들을 주장하고자 하는 그 욕망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강하게 주장하다 보면 공동체가 와해되는 그러한 경우들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욕구들과 반해서 하나님은 분열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시는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과 16절도 이것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로부터 16절인데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시작.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아멘. 잠언 6장 16절로부터 19절도 제가 준비를 했는데 한번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다. 교만한 눈과 거짓말하는 혀와 무죄한 사람을 피 흘리게 하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꾸미는 마음과 악한 일을 저지르려고 치닫는 발과 거짓으로 증거하는 사람과 친구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이다. 이 말씀을 곰곰이 좀 묵상을 해보면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있는 어떤 것, 그것이 표면적으로 외형적으로 표출되는 행동, 그러니까 개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우리는 좀 캐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읽었었던 야고보서와 잠언의 그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잘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뭐죠? 교만한 눈, 거짓말하는 혀, 무죄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손, 악한 계교를 꾸미는 마음, 악한 일을 하려는 발, 거짓 증거하는 사람, 친구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관계를 깨뜨리는 속성들과 행위들인 거예요. 우리는 종종 죄가 우리 개인적인 것,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것들과 그것들이 표현되는 행동들로 개인적인 것으로 착각하고 오해하기 쉬운데 성경은 죄를 관계를 깨뜨리고 이 공동체를 분열케 하고 서로를 이간하게 하는 이러한 것들이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는 관계적인 것입니다. 내 안에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고 우리 공동체 안의 관계들을 깨뜨리는 것. 왜 그럴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나 스스로 나를 계속 사랑하면 그건 뭐죠? 나르시즘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아닌 거예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성삼위, 세 인격 사이의 공동체적 사랑의 사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대하는 죄는 이 관계성을 깨뜨리는 것이 바로 죄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거짓말이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거짓말은 죄예요? 약간 긴가민가. 자, 거짓말 중에는 하얀 거짓말들이 있죠.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못생긴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당신은 못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실에 입각해서 이야기 안 하잖아요. 당신은 참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멋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거짓말들 많이 했잖아요. 교회들 들어오시면서 명백하게 누가 보더라도 내 기준에 못생겼는데 멋있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거짓말은 그 자체가 죄가 아닌 거예요. 그 거짓말 자체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면 실상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한다. 인격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도 역시 우리 교우님 죄송합니다. 제가 평소에 거짓말을 많이 하는 걸로 이렇게 폭로가 될 수 있는데 비록 현재 상태는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역시 선하신 분입니다. 역시 인격이 온전하신 분입니다. 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짓말은 그 자체로 죄가 아닙니다. 거짓말이 서로의 관계를 손상시키고 우리 자존감을 이렇게 폐해로 만들고 약화시키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들을 파괴할 때 비로소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좋은 말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을 좀 보시겠어요? 아름다우십니다. 당신은 그것 자체로 그리스도의 형상이십니다. 내 남편이, 내 와이프가 내 기준에, 내 승에 차지 않더라도 서로를 축복하고 칭찬할 때 그렇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자신으로 인해서 주변이 하나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고 우리 주변을 하나 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 되게 하는 사역을 실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하나 되게 하고 나도 그 하나됨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꼼꼼히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본문에 따르면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행실로 제시되는 첫 번째 항목들이 뭐죠? 성령의 열매로 제시되고 있는 첫 번째 덕목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와 대조되고 있는 육체의 행실, 그 행실들 가운데 첫 번째로 지목되고 있는 죄악은 뭐죠? 음행입니다. 성령의 열매로서 증언되고 있는 사랑은 우리가 한 번쯤은 잘 들어봤었을 아가페라는 헬라어 명사입니다. 그리스 저작들,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지고 있었던, 갈라디아서가 쓰여지고 있었던 그 당시에 사랑을 표현하고 있었던 세상적인 용어들은 상당히 많았어요. 아가페 말고. 그 중에 무엇들이 있었는가 하면 에로스, 필리아, 스토르게. 에로스라는 것은 이성 간의 육체적인 사랑을 지칭할 때 주로 쓰였던 그 사랑을 대표하는 명사였던 것이고, 필리아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친밀한 우정을 지칭할 때 이 단어가 쓰여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토르게는 가족 간의 사랑을 의미할 때 주로 사용되었던 명사입니다. 신약학자인 리처드 롱 에네커는 아가페라는 이 단어, 지금 성령의 열매로 첫 번째로 지목되고 있는 이 아가페라는 단어 자체가 그리스 고전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았던 단어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성경에서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리스 사회 안에서, 그러니까 로마 문화권 안에서 잘 사용되고 있었던 명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가페라는 명사를 사용했을까? 아가페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사랑이 뭐길래 도대체 갈라디아서를 포함해서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따라야 하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아가페라는 단어를 이야기를 했을까? 왜냐하면 이 아가페로 표현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그 사랑이 잘 묘사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따라야 하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첫 번째 사랑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표현할 때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이 아가파오, 아가페의 동사 형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 전에 우리가 봤었던 에로스, 필리아, 스토르게 이러한 단어들로 묘사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아가페 혹은 아가파오라는 동사와 명사 형태만이 묘사할 수 있기 때문에 성서의 기자들은 이 아가페와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죠?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사랑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첫 번째 사랑은 세상에서 통용되고 공유되고 있는 사랑의 방식과 전혀 다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성경의 기자들이었고, 오늘 갈라디아서 기자가 성령의 열매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의 첫 번째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하는 사랑은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사랑이었던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이 아가파오 동사 형태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사랑인가 하면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 아가페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인데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 내가 없어질지언정 내가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던지는 사랑. 이 사랑이 바로 성령의 첫 번째 열매이고 구원받은 자의 징표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사랑이야말로 성령의 첫 번째 열매이고 구원받은 자의 징표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삶 안에 이러한 사랑의 모습들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무관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충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관되게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는 없죠. 자녀들도 보면 우리가 그나마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가페의 사랑에 가깝게 실천할 수 있는 게 자녀를 향한 사랑이잖아요. 근데 자녀들도 가끔씩 저게 내 자녀인가? 내가 저런 것을 위해서 희생해야 하는가? 이럴 때가 도래하죠. 그렇죠? 저만 그런 것처럼 아이 컨택을 외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이러한 사랑을 실천할 때에만, 이러한 사랑이 우리의 삶에 실현되고 있을 때에만 비로소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내가 복음을 전파한 이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것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였던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원타임 받아들였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단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하는데 그 이루어야 되는 구원이 이 아가페 사랑의 징표로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무관한 사람인 것입니다. 열매로서 판단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지만 참된 믿음은 결코 혼자 있지 않고 반드시 사랑, 아가페를 수반한다.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증언되고 있는 성령의 첫 열매로서의 사랑은 자기가 아닌 상대방에 초점이 가 있는 사랑입니다. 아가페는 나의 어떤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가페는 사랑할 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고 내 기준에 따라 좋아할 만한 사람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먼저 사랑하신 것 같이 상대방이 나를 탐탁치 않게 생각할지라도 먼저 그를 받아들이고 그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랑, 이게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본문을 시작할 때 대조되고 있는 육체 행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육체 행실들에서 첫 번째로 리포트되고 있는 행실은 뭐죠? 열매는 음행입니다. 이 음행으로 번역되고 있는 헬라어 원문은 포르네이아라는 명사입니다. 포르네이아. 딱 들으시면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나세요? 포르네이아. 포르노. 그렇죠? 그 단어와 너무 밀접하시면 안 되는데, 그렇죠? 포르노라는 단어는 실상은 포르노그라피라는 단어의 줄임말인 거죠. 그래서 이 포르노그라피라는 단어는 헬라어 두 단어로부터 파생돼서 오는 겁니다. 포르노는 포르네이아, 그라피는 그라피아. 포르네이아를 묘사하는 것이 포르노그라피, 포르노. 그러니까 오늘 육체 행실들로 리포트되고 있는 음행을 가리키는 단어가 포르네이아인데 이 포르네이아를 묘사하고 있는 게 포르노그라피, 포르노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포르노라고
포르네이아라는 것을 좀 잘 떠올리면 이것도 사랑의 한 형태인 것입니다. 거짓된 사랑이고 위선된 사랑이고 잘못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런데 이 포르노라는 단어가 잘 묘사해주고 있는 그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쾌락적인 사랑입니다. 쾌락이라는 것은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랑인 거예요. 나의 쾌락은 남이 느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남의 쾌락을 느끼고 있다 면 정신과를 좀 가셔서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영성이 투철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체휼하시는 것처럼 그 사람의 모든 감각을 같이 느끼고 있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거나. 본질적으로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통도 느낄 수 없고 다른 사람의 쾌락도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포르네이아라는 사랑은 실상 나만을 위한 사랑인 거예요. 나의 쾌락을 충족시켜주는 사랑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맥락에서 아가페와 본질적으로 대척점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 포르네이아, 음행이라는 겁니다. 아가페는 내가 중심이 아니고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위한 것입니다. 포르네이아는 나를 위한 사랑인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나의 쾌락을 위하고 나의 만족을 위하는 사랑이 바로 이 포르네이아, 음행인 것인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1절로부터 2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이것도 마련을 해놨는데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으로 하나님을 원수로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과 법도를 미워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렇게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가페는 자기 자신을 비우고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던지신 사랑인 것이죠. 그러한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때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아가파오, 아가페의 동사 형태인 거예요. 우리는 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가정 안에서의 지체와 교회 안에서의 지체와 직장에서 주신 직체를 사랑할 때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던지고 있는 것인가? 우리의 공동체 안에 이 아가페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르네이아가 아니라 아가페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 아가페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어디 가지 않고 우리 안에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